구약성경 1260쪽에 있는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동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꼭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그 마음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서 일단 나부터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주변 가운데 흘려보내는 통로로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며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도함을 받는 귀한 남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읽으신 본문 호세아서 5장을 중심으로 지금이다, 여기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때를 놓친다는 것은 가슴 아프고 후회스러운 일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정말 가장 뼈아픈 실기, 참으로 가슴 아픈 때놓침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를 놓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키지 못하고 그대로 심판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걸음만큼 가장 가슴 아픈 실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드시기 전에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다가 끝내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을 맞아버리고 만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아픈 실기, 때놓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말씀을 벌써 나눈 지 5번째 시간인데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반복하고 범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4번의 나눈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해서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이 얼마나 영육간의 음란한 가운데 있는가를 보여주시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시고 또한 그 음란한 고멜이 유혹을 받고 바람이 나서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가출해서 노예가 되는 정말 분노하게 만들고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고멜을 보면서 포기하지 않는 호세아를 보면서 그렇게 죄짓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청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는 제발 정신 좀 차려라 타이르기도 하셨고 때로는 계속 그렇게 죄짓고 살다가는 벌을 주겠다 책망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의 맥락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길이 없다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이제 징계를 향한 내리막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완전히 죄에게 묶여서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상태,
또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징계는 기정사실이고 징계를 받는 그 고통 가운데서 그제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징계를 하나님의 활이 시위를 떠났는데 화살을 돌이킬 수도 없고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이 지경에까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더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4장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들인데 지난번에는 이 부분을 생략했었습니다. 바로 이교행위, 우상숭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전국적인 우상숭배, 이교 예배가 성행했다라는 것은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교 예배를 행하는데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나무들의 이름이요, 그냥 나온 나무들의 이름이 아니라 다 의미가 있는 나무들의 이름입니다.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이 나무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다 이파리가 넓고 푸르른 청목들입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틴 지역은 건조한 지역이라서 수분이 많이 필요한 관상용 청목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무들이 상당히 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나무들을 보면서 이것은 풍요의 신 바알이 준 나무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나무 앞에서 이교행위, 우상숭배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무들 근처에서 더 이교 예배에 열을 올리면서 그들이 예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바알이 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더 우상숭배, 열정을 쏟고 마음을 쏟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풍조를 보시면서 4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한탄스러운 마음 그리고 분노하시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먹고 살만 할수록 더 나한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러니 내가 어떻게 너희를 기르고 너희들을 입히고 먹일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상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먼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 누리고 사는 것, 만약에 그것이 없어지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은 것, 이것만은 꼭 붙들고 살고 싶은 것, 내 인생의 참나무, 내 삶의 버드나무, 우리 집의 상수리나무,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두 개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내 인생의 참나무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치할 정도로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늘로부터, 빛들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것을 다 온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버드나무, 참나무, 상수리나무 이거 바알이 준 것이다 또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삶 한 구석에, 마음 한 구석에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라도 하나님 이것만은 좀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제발 좀 저를 터치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제 마음을 감동시켜주지 말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왠지 거역할 것 같은 마음, 왠지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그게 바로 현대판 우상숭배이고 실존적 우상숭배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현대판 우상숭배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신앙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헌신과 순종과 실천으로서 그것이 증명이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이 아니면 아니라 하시면 내가 멈춰서고, 주님이 달라 하시면 기꺼이 주님 제단 위에 순종과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신실한 여호와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다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오게 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을 지목하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고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죄가 이스라엘 나라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내리막길로 가게 만든 결정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죄일까요? 여러분, 미스바와 다볼은요 지명의 이름입니다.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지명인데요. 이 지명을 대면 바로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명량을 말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순신 장군과 330대 11로 싸워서 이긴 곳, 이런 것이 여러분 떠오르시잖아요. 미스바와 다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기념비적인 장소입니다. 미스바는 과거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선지자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기도하겠다. 영적 회개, 각성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 승리의 진원지가 된 곳인데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서 블레셋 모든 군대를 물리쳐 주신 아주 승리의 진원지가 된 곳이에요. 잊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다볼이라는 곳도요, 예전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일어나서 철병거 900승을 몰고 쳐들어와서 하솔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라는 사람을 쳐서 이긴 장소입니다. 역시 잊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미스바와 다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사활이 걸렸던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2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패역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바로 앞서 말씀드린 타락한 제사장들과 왕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육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살육죄.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고 다볼에 친 그물이 된 그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돌이킬 수 없는 그 심판의 내리막길로 가게 만든 그 죄는 바로 제사장들과 왕족,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바로 벌인 살육죄가 그 중앙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벌인 살육죄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성경은 모든 이야기를 세세하게 들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만큼 알려주신 말씀과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살육했다라고 말하면 한 명을 죽인 것을 가지고 해서 살육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오늘 이 살육죄를 누가 행했느냐 하면 바로 제사장들, 왕족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누군가를 살육했다. 그럴 때는 살육당한 사람들도 다수의 사람들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누구를 살육했는가? 누구를 무더기로 죽였는가? 이 폐역자들에 의해서 누가 희생당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많은 성경 해석자들의 견해는 무엇이냐 하면 올바른 여호와 신앙을 지키면서 살던 사람들, 신실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던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이 폐역자들이 올바른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미스바와 다볼과 같이 유서 깊은 장소로 모이게 한 거예요. 이 폐역자들이요, 그물을 치고 올무를 쳤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올무하고 그물이라는 도구가 어떤 도구인가요? 이게 이 두 도구의 공통점이 뭔가를 속여서 낚아채는, 잡는 도구들이잖아요. 괜찮을 것 같이 그럴듯해 보이게 위장을 해서 다가오면 순식간에 이렇게 덮쳐버리는 것이 올무고 그물이라는 도구들인데, 그런 식으로 이 폐역자들이 의인들을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을 한다라든지, 다볼에서 영적 각성운동, 부흥운동이 있습니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유인한 다음에 사람들을 일시에 죽여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 폐역한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올바른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을 살인했을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의인들이요, 자기들의 악행, 자신들이 가는 잘못된 그 길을 지적하고 질책하고 책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바알신을 버려야 합니다. 제사장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왕족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런 말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폐역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불편하고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안 되겠어, 이것들 다 없애버려야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이유는 우상 숭배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입속을 차리기 위해서 죄를 방관하고 조장하고 장려하고, 정치 리더들은 권력을 남용해서 백성을 착취하고, 이런 죄도 죄였지만 그런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그런 의인들을 입을 틀어막았고, 결국 그런 사람들을 학대하고 학살하고 살육하는, 막혀버린 귀, 완고한 목, 고집스러운 어깨, 완악한 마음이 그들을 돌이킬 수 없는 심판으로 향하는 급행열차를 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폐역자들을 여러분 욕하기 전에 이 말씀에 근거한 우리 자신들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폐역자들처럼 누군가를 살인하거나 살육하는 이런 강력범죄를 저지를 분은 아마 이곳에 제가 이 앞에서 보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고 권고를 받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쓴소리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똑바로 하세요, 제대로 하세요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질책과 질타가 책망이 정말 정당한 것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그 질타와 지적과 책망이 타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존심, 위신, 체면과 이익 때문에 자아가 발끈 일어나가지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라고 말한다든지,
당신 그렇게 잘났어? 당신은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라고 맞받아친다든지, 너 어디 한번 자라나 두고 보자 라고 말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맞선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패역자들이 가는 길이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는 것임을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고 교정하고 돌이키시고 말씀하실 때는요, 반드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사람을 통해서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선생님들,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눈에 차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사람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달게 받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지 사는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막지 말고 마음을 완고하게 막지 마시고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이 들면 입맛이 없다라고 합니다. 특히 밥맛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 마음이 완악하게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튕겨져 나간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이 병들었다라는 사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밤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있는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회개의 기회이고 여기가 회개의 자리입니다. 욕심, 거짓, 불신, 낙심, 음란, 나태, 혈기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준 미달입니다. 함량 미달입니다. 하나님, 저는 기준 미달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밤에 회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상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심령 없이 설령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처럼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7절 말씀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사람들이 삼켜지는데 무엇이 이 사람들을 삼키는가 하면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삼킨다라고 합니다. 새 달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월삭인데요, 월삭이라는 것은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들과 그 기업을 월삭이 삼켜버린다라는 말은요, 오히려 삶을 고치지 않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하는 그 예배자에게 화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3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사야 1장 13절에 나오는 분향, 월삭, 안식일, 대회, 성회 같은 거는요, 이런 절기와 예배 방식은 원래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컷 죄짓고 살다가 회개하는 마음도 없이 안식일날 재물만 가지고 와서 제사한다, 예배한다 라는 것이요, 하나님에게는 견딜 수가 없다, 역겹다, 치워버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입니다. 여기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조금 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까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 중심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옮겨놓는 지금 여기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영혼의 옷매무새를 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놓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삶을 교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없이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지금 이곳 여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자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지금이다. 여기다. 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세아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이다, 여기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시간을 주시고 공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말씀 앞에서 조율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깨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밤에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려졌다면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조율해가며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며 하나님 잘못된 것들 하나님 기쁘시지 않게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은 내 삶 가운데서 철저히 털어버리고 비워버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